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2018년도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금년 한 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낮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만 라이트라는 가정사역자이면서 신학자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The Secret of Lasting Marriage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비결, 이런 책입니다. The Secret of Lasting Marriage.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흔들리는 당신에게. 제목을 잘 붙여야지 책이 잘 팔린다는 얘기는 알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붙였는지 아니면은 정말 잘 붙인 제목인지 저는 잘 붙인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비결, 이런 책이 흔들리는 당신에게 뭔가 통하는 것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몸이 흔들리다 하는 뜻은 우리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도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내면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내면이 이렇게 흔들리면요, 관계가 치명적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위기가 언제 오느냐면요, 우리는 뭐 성격이 차이가 있다, 뭐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들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부부관계가 위기가 올 때 흔들릴 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 함께 한 마음으로 그런 역경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흔들려 버리면은,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어려운 일에 흔들리면은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요, 부모가 잘못했으면은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위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흔들려 버리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부모 입에서 차마 담을 수 없는 서슴지 않는 자식을 향한 저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가 돼가지고 결국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위험이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가 흔들릴 때 그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친구 관계도요, 좋을 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때 딴짓하면은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들려 버리면은, 뭔가 우리 내면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위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은 관계인데 우리의 내면이 흔들려 버리면은 관계 자체가 문제가 되고, 관계 자체가 문제가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정말 우리가 제대로 우리 인생을 사는데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흔들리지 않은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탁월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흔들려 버리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다, 잘 믿은 적이 있다, 그것 갖고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뜨겁지 않아도 좋다, 화끈하게 그렇게 믿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정말 흔들리지 않으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직전에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교회의 머리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는 그분, 그 예수님 안에 너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영어로는 직역을 하면은 continue to live in him, 그 안에서 계속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안에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산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분이다, 사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분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어떻게에 대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면서 분사를 4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분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4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 삶 가운데 4가지의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개 분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가 있고,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비결은요, 어딘가에 단단히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이
뿌리를 박지 않고서는 흔들리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큰 배라도 닻을 내려서 고정하지 않으면 흔들거려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가 잘 내리지 않으면 흔들거립니다. 뿌리를 내려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저희 집에 뒤에 그 큰 뜰이 있는데요. 거기에 얼마나 큰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소나무입니다. 어느 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나무 하나가 탁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또 나무 하나가 탁 쓰러져 갖고 막 지붕을 손상했어요. 그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쓰러지느냐 하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아마 나무 그 높이가 거의 한 30m는 될까요? 그러는데요, 뿌리를 이렇게 보니까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나무가 바람이 불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제가 그 나무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 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소나무가 그렇대요. 소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 큰 소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다 뿌리를 내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뿌리를 내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바트의 모험이라는 그 어린아이 동화책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막 멀미도 나오고 토하고, 그래갖고 어디에 내렸어요. 어디에 내려가고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불을 피우고 밥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막 땅바닥이 막 요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물속에 뒤동그라칩니다. 그래갖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알고 보니 땅에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고래등이에요. 고래등. 내가 의지하고 서 있는 곳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것 자체가 움직이면은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아무리 그 자체가 막 흔들려 버리면은, 따라서 어디다 뿌리를 내리느냐도 꽤 중요합니다. 내 삶의 뿌리를 돈에다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벌고 돈 움켜쥐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 인생관으로 갖고 산 사람이 어느 날 그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도 내가 중요하지,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우리 엄마. 그래서 어른 돼서도 엄마 이런 사람들 있죠. 결혼해서도 엄마. 그런데 뿌리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냥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조크 중에요, 당황하다 하고 황당하다를 차이점이 있대요.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추럭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떠나버리면은 당황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런데 추럭 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추럭이 자기 한테로 막 다가오면 그때는 황당하다, 이런 표현을 쓴대요. 그렇게 당황스럽다고 황당하다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움직이는 거, 떠나는 거, 의지할 수 없는 것, 가변적인 것에 자기 인생을 걸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당황스러운 일도 생기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돈에다, 자식에다, 다른 사람에다, 내 인생의 명예가에다가 기초를 뒀을 때 그것이 떠나면은 당황스러워집니다. 또 어느 때는 그것이 우리를 치고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얘기했던 명예가 나를 치고 들을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나를 치고 들어오고 막 자식이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명예를 중요시 여겼는데 포토라인에 쓸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건 아주 황당한 꼴을 당한다. 청소년들의 교구로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변적인 곳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고 천국과 우리의 이 사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 인생 앞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문들, 닫혔던 모든 문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들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증거하고 허단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결코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잠시 우리가 낙심하고 잠시 우리가 좌절할 수는 있지만은 결코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아주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반석이시죠. 흔들리지 않은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기초가 그분 안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내 존재를 설명하는 내 존재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존재의 근거뿐만 아니라 내 행동의 지침도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늘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다가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힘이 필요할 때 내 삶의 도움의 원천,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 하는 말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이 존재를 정하는데 내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설명할 때도 예수 안에 있는 나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내 자신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이다. 내가 미국 시민권자고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하늘의 시민권을 나는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나의 영원한 소망의 땅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자다. 이 땅은 여관과 같은 것이다. 제가 서울 올라올 때마다 잠을 잔 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요, 거기에서 내 삶을 산다면은요, 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설교하고 내 집으로 내려간다. 기차 타고 내려가는 그 우리 집이 여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텔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갈 곳이 따로 있죠. 존재에 대한 인식을 늘 갖고 사는 것입니다. 매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소망은 저 땅이다. 인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한번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훌륭하신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확신 있게 한마디 하더군요. 목사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더라도 내 삶의 목적, 내가 누구인가, 그런 분명한 기초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1차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에 지침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왜 이것을 안 해야 하느냐?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끊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학생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지금 담배 피우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가졌어요. 이제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배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고 그래야 될 텐데 담배를 딱 꺼내 물고, 선배님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끊었어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끊었어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하면은 끊어야지요. 내 행동과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늘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우선순위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의미 있는 것과 의미가 없는 것, 그 기준이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그 기준이, 이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윤리적인 것인가, 이것이 정말 도덕적인 것인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건가, 예수님 싫어하시는 건가, 늘 그 기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할 것, 하지 말 것. 그걸 구별하면서 살 때요, 그때 뿌리가 내리는 것이에요. 버릴 것, 취할 것, 그걸 결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면서 살 때, 그때 뿌리가 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겨 하던 것을 끊어버릴 때, 그 순간 뿌리가 내리는 것이에요. 불이익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할 때 그때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뿌리가 내릴 수 있겠어요? 실제 행동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고 내 삶에서, 내 삶 가운데 조정을 했는데, 선택을 했는데, 결단을 했는데, 끊을 건 끊고, 취할 건 취하고, 그래서 행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뿌리가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판단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할 때 우리의 삶에 뿌리가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디에 의지하느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래도 그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겠어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대요. 아니에요. 그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신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다운이지 않아. 다운 뿌리를 내는 것.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세움을 입는 것은 업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단어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뿌리가 내리면은 점점 더 세움을 입게 돼 있어요. 내가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보면은 세움을 입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점점 더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위로 굳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내 판단과 내 행동의 지침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거기에 있다. 내 삶의 도움과 힘도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흔들리는 그때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확증하고 살아가면서 점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을 늘 주님 앞에 내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과 도움도 다 주님에게서부터 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 그 다음 단계로 있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컨펌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공평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서 만나고 확증해 가는 것입니다. 찬송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만은 내 삶 가운데 그런 확증이 없으면은 늘
입술로는 찬송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은 것. 그 갖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이 맞구나.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아, 이 말씀이 맞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막 감격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더 갈증 나고 더 알고 싶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막 헐떡거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가 있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 교인이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 성경책을 제가 한번 봐도 좋겠습니까? 아, 보세요. 그러고 줬더니 성경책이 참 묘했어요. 막 빨간 줄도 그어져 있고 파란 줄도 수많은 줄들이 그어져 있는데 줄 그어진 다음에 가로하고 TP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디 선생님 TP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tested and proved.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테스트해봤더니 이 말씀이 사실인 것, 참이다는 것이 프루브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이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컨펌해 나가면서 tested and proved 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은요, 뿌리를 닫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면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뿌리를 박자, 이제 세움을 입자, 믿음에 굳게 서자,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존재 내려놓고 내 얄팍한 이성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껍질이 깨져야 돼요. 이 깨진 껍질 사이로 이 씨앗이 나와가지고 역사하는데 그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주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깨진 껍질을 통해서 씨앗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감사함이 찾아오는데 이 감사함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가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찾아오는데 이 감사하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너희가 능동적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적당히 감사하다 이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참 중요해요. 이상하게 감사가 마르면은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해져요. 거꾸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서 늘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늘 내 삶 가운데서 원망이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어떤 면에서.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감사가.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가 받았다는가, 성경의 가르침에 동의한다든가, 내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어떤 체험을 했다든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totally surrender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 예수님을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표현하는 건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로드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이 주권자다 하는 로드라는 표현은 92번이 나와요.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13번, 로드 지저스가 6번 해가지고 토탈 111번을 사도행전에서는 로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우리가 받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로 안 받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받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시카고에 제가 친한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가까운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아시죠? 제가 그 목사님 잘 아십니다. 이번에 3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지난 주일에 그 교회 목사님 30년 은퇴하고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좀 이 얘기를 솔직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 목사님 예수 안 믿은 목사 같아요. 아니, 왜요? 아니, 30년 목회를 하고 마지막 은퇴 예배를 하는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 은혜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거듭남의 열매를 그 사람 인생 가운데서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어쩌면은 그 목사님 예수 안 믿고 30년 동안 목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리고 그 후에 제가 그 목사님을 어쩌다가 한 번씩 볼 때마다 이렇게 제가 유심히 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내 친구 목사님이 맞을까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알을 오래 품고 있다고 해서 더 썩어지면 썩어졌지 그것이 생명으로 태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확증하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나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새 생명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확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가 넘치지 못하면은 이상하게 거꾸로 말라 죽게 돼 있어요.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미국의 교회에 뒤뜰에 큰 파킹장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파킹장 주변을 다 소나무로 좀 심어달라 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허락을 받아야지 그걸 파킹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킹장 주변을 소나무를 거의 한 100그루가 넘게 소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1년에 한 10그루씩 꼭 다시 심어줘야 돼. 왜? 노랗게 죽으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그 가게에서 똑같은 소나무 사다가 심는데 죽은 소나무들이 계속 몇 년간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뿌리가 내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 밑에 돌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바위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뿌리를 못 내려서 또 죽고 또 죽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날 같은 나무를 심는데도 감사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그 영혼이 죽어갈 수가 있어요. 감사는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늘 넘치게, 작은 일에 감사하세요. 작은 일,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한번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018년도에 주님의 십자가 교회 교인들아, 2018년도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이제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다 소견대로 옳은대로 다 행할 것이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 목사들이 세상에서 창피함을 당하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올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흔들릴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교만하며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사납고 절제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니라. 말씀과 씨름해라. 마지막에. 그래서 너희가 그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늘 거하는 그런 삶을 마지막 말세에 너희가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SNS에서 불신자하고 1시간 동안 채팅을 했어요. 채팅을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1시간 정도 돼하고 그러면은 이 불신자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크리스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한마디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불신자가 그동안에 내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데 크리스찬들한테 한마디 하는데 제발 성경 공부 좀 하라고 좀 일러주세요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 만나고 얘기하면 다 깡통들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쓰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저는 어떤 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 교수들도 많이 만나보고 변호사들 뭐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세상적인 건 그렇게 깊이 알고 있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진짜 깡통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그냥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목장 모임을 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모든 자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거예요. 너무 크게 안 하시고 너무 크게 하면은 반으로 또 나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판이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자,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 그런 자들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면은, 저는 제 평생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준비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떤 양적인 부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양적인 부흥이 꼭 그 영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2018년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이 공동체에서 계속 양육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2018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 늘 작은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